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2절인데요.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다시 오늘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함께 살펴온 마태복음 묵상이 이제 내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한 3, 4개월 걸리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꼬박 1년이 지났죠. 그래도 구석구석에 다 다루지 못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기도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피곤하고 고단한 일상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의 믿음과 기도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중에는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부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였고요. 또 그 중에는 예수의 무덤에 달려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있고, 더러는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만 하고 아직 예수님 목도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겠죠.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야 하셨던 그 말씀도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예수 앞에서 아무도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죄책감과 부끄러움도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겠지요.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십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여전히 품어 주실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과 의심을 감싸 안아주시면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실망과 죄책감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 주시잖아요. 똑같이 3번 부르시면서 똑같은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그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나 넘어짐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회복시켜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수의 모습이, 우리의 넘어짐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넘어짐이 있을지,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고
경배하는데요. 자,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인데 이상한 점이 무엇입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중에 일부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를 보고서도 의심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눈을 직접 목격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서 있는데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의심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저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의심하다라는 헬라어는 망설이다, 갈등하다, 혹은 결단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이 같이 일어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의심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무엇을 보고서 물 속에 가라앉습니까? 풍랑이 있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져서 물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28장에 등장하는 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언제나 무엇과 함께 다릅니까? 의심은 믿음과 함께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함께 의심과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걸어오라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바람을 보면서 의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이 같이 공존했던 거죠.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일지 모르겠습니다. 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심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의심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경험하면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했던,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지금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의심하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11명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위대한 증인으로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도 그 앞에서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정말 부활하신 게 아니야, 내가 환영을 보고 있는가, 환각을 보고 있는가, 이러면서 의심했던 제자들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자 부활의 능력의 주님의 복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사명자로 쓰임받는 제자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죠.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던 제자들의 그 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 자라서 놀라운 사명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서도 이런 의심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지만 아직 믿음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다 자라지 않아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들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주님이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주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며 완전하지 못한 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심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보내주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해를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0